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두 번째 주, 지금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근데 목요일, 금요일까지 팔복을 주제로 한 내용을 계속해서 2주간 진행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고 그 팔복을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복과 38광땡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복과 38광땡. 여러분 팔복을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바라보느냐 하면 오복과의 연관하에서 봅니다. 기존의 이 세상에 있던 오복에 주님께서 팔복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팔복을 세복이라고 제가 명했습니다. 세복을 헌복과의 관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팔복의 의미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지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에도 복이 개념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의 팔복과는 좀 차이가 있고 구약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복과 더 깊이 관련이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사실은 구약의 복 개념도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 장수다, 또 물질적인 축복이다, 또 높아진다, 머리 되지 않고 꼬리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이 복을 받고 밭에 가면 밭에 복을 받는다. 또 자손이 많아진다. 이게 다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건강하게 오래 산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오복처럼 보이는 이런 복들이 이 현세적인 복들이 그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연관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오복의 의미는 세상의 오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거는 일단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저절로 깨달아지기를 바라고 세상의 오복과 팔복을 집중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통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은 아마 뜻하는 모든 일들이 다 뜻대로 잘 되는 것 이런 정도로 풀이해 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문맥에서 한번 형통이라는 걸 정의해 보자 그러면 모든 일이 오복 중에 어느 하나로 연결돼서 끝나는 것 이게 형통 아닙니까? 성공이 뭡니까? 성공도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는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복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서 틀릴 게 아닌 것이 오복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결국은 성공입니다.
오복의 성취로 끝나는 것이. 그 간에 혹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 교수가 됐다 그러면 교수가 됨을 통하여 얻게 되는 명예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요. 연기자가 돼가지고 대종상을 받고 스타가 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기 자체를 좋아하는 장인들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99%는 성공이라 그러면 오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수천 가지의 직업이 있듯이 또 자기계발서의 단일한 주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하나로서 주제를 말할 수 있다. 그 수천 권의 자기계발서들이 지향하고 있는 단 하나는 결국은 오복의 쟁취입니다. 어떻게 오복을 빠르게 확실하게 쥐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게 자기계발서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은 상량식을 합니다. 대들보를 올리고 하는 상량식을 하는데 거기에 그 대들보에다가 상량식의 년, 월, 일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대들보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시간을 기록하고 그 밑에다가 써놓는 글귀가 있다 그래요. 오복이라는 말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인터넷 사전마다 이 얘기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 한자로 써놓는데 대들보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하면은 상응한다 할 때 천상지 삼광, 하늘에 삼광, 세 개의 빛이 있다. 해와 달과 별을 말하죠. 하늘에 세 개의 빛에 상응하여서 갖춘다, 준비한다라는 뜻 아닙니까? 인간지 오복, 인간의 세계에는 오복이 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의 세 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그 빛에 상응해서 이 인간 세상에는 오복을 갖추어라. 오복이 준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오복이라는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빛의 덩어리들이라 이겁니다. 오복이. 빛의 덩어리들이 바로 오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복을 가지면 사람이 빛이 나는 것이고 오복을 많이 갖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광스러운 존재가. 뭐 미쳐버리는 거죠. 좋아서. 빛광자인데 미칠 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빛으로 표현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들에게 어떤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그 이상적인 세계 속에서 반짝거리고 보이는 것이 세계의 빛인데 그것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오복이다. 빛덩어리들이다. 땅에 있는 빛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밥 먹을 때 숟가락에 복이 들어오라고 숟가락에다가 복자를 써놓지요. 젓가락 위에 손 잡는데 복을 쥐라고 복자를 써놓지요. 입고 다니는 옷에 복자 무늬가 들어가지요. 벽에 복 받으라고 복을 베게 자라고 벽에 복자가 들어가지요.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복이 들어오라고 문에다 복자를 쓰지요. 복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온통 복합니다. 이러한 오복의 왕국에 팔복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팔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no problem. 기존의 오복에 팔복이 더해진 거예요. 다다익선이죠. 다다익선. 13복이 생긴 겁니다. 13복. 13복을 가능케 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복음인 거죠. 근데 이상한 거예요. 13복이면 복을 갖게 되는 확률도
이전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느는, 3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복일 때보다는 13복일 때가 13복 중 어느 하나가 더 걸려드는데, 확률이 더 늘어나지. 그런데 이상하게 13복이 되어야 하는데 8복으로 멈춰버리고 맙니다. 13복이 되어야 되는데 8복으로 멈춰버리고 말아요. 이 8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이라고 했더만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좋고라는 단어는 그렇게 좀 뉘앙스가 합당하지 못해요. 약해요. 그러니까 복은 좋다는 말 갖고도 안 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짱이다. 예? 짱이다. 그럼 뭐가 있나? 하여간 너무너무 좋은 거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다라는 말은 안 돼요. 만족하다는 말도 안 되고 째진다. 배가 불러서 배가 터진다. 배 터지게 먹었다. 배 터진다. 그런데 이렇게 짱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좋고 배가 터지는 만족감을 주는 오복이 팔복이 오면서 땅의 빚덩어리들 아니었습니까? 빛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오복이 더 이상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도 아닌 것으로 낙후되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팔복을 주님께서 갖고 오셨다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개통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칼스루에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독일에. 거기에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그 선배 목사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칼스루에서 차 타고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라고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칼빈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저희 장로교 목사들한테는. 그래서 그 슈트라스부르크를 방문하는데 자동차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마음 먹으면 걸어서도 가요. 칼스루에 거기서 한 2시간 잡으면 걸어갈까요? 정확하게는 거리를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 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프랑스 국경 넘어 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 독일보다 싼 것은 거기 가서 사갖고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은 천국과 개통이 됐는데 도대체 이 천국 안에 누가 계셨냐 하면 하늘에 세 빛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세 빛이 땅에 내려와 버린 겁니다. 오복이 이 땅의 빛이었는데 천국이 개통되면서 세 개의 빛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 땅에 주님을 통해 내려오신 거죠.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주님 안에 계신 거죠. 세 개의 빛이 내려와서 8개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8광땡이잖아요. 하나님 세 분이 빛덩어리이시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오신 사건을 빛이 어둠 가운데 내려왔고 비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상냥식에서 대들보에 뭐라고 써요? 하늘 위에 새 빛에 상응해서 인간 세계에는 오복이 있다. 인간 세계에 오복의 빛의 덩어리가 있다. 이 땅에는 오복이 빛이다. 그랬는데 그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의 새 빛이 이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하늘의 새 빛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 오복이 빛을 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새 복이 천국이 개통이 되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38광땡의 세계가 열렸는데 어떻게 복일 수가 있겠어요? 38광땡 여러분, 저는 사실 38광땡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38광땡을 안 들어본 사람이었고 38광땡이 뭔지는 몰라도 좋다는 건 알아요. 좋다는 거는. 섰다라고 하는 도박판에서. 그래서 이
인터넷에서 38광땡을 찾아봤더니 야 이런 사람이 있더만요. 국문학생, 초등학생인지 질문을 뭐라고 했냐면 38광땡과 38선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저보다 더 모르더만요. 38광땡과 38선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같다는 거 말고 38선은 또 38선이죠. 38광땡은 3광과 8광을 지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팔복이 주어졌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그게 인생의 38광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 빛의 세계인 빛으로 이루어진 새 빛의 인격이 계시던 천국이 개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가덕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울릉도 들어보시고 제주도 들어보시고 독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완도도 있고 섬이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라는 섬 들어보셨어요? 부산 서쪽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적한 도시였습니다. 그 섬이었습니다. 그 가덕도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어떻게 난리가 났느냐? 그 가덕도가 한국의 남단, 남해권에 이 내륙 교통의 관문이 될 뿐만 아니라 부산 신항과 연결이 되면서 세계적인 해양 레저 타운이 거기 형성이 된답니다. 그리고 그 가덕도가 동남아의 이 동북권의 세계 이 동북아시아의 제2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농사 짓고 그냥 가만히 있던 아무 주목도 못 받던 가덕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거가대교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해저에 터널을 뚫고 길을 낸 거가대교.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이 가덕도가 난리가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개통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개통이 되면 천국하고 개통이 됐는데 내 삶이 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이 천국과 개통이 됐는데도 이 지상에서의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거는 개통된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 왕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꿈에도 소원인 오복이 완전히 빛을 발하게 되는 거. 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바래게 되는 것. 그 오복의 빛이 발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 개통되면서 이 빛의 나라인 천국과 왕래가 가능해지면서 팔복이 주어지게 되고 38광땡의 역사가 이 천국 개통을 통해 우리 삶에 일어나면서 오복은 더 이상 복으로 간주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대변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대변혁. 복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건 천국과 개통된 삶의 현장을 살고 있다는 것이고 천국과 개통이 되면 가덕도의 변화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다 뒤집혀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의식과 복의 개념 자체가. 왜냐하면 하늘에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생각했던 하늘의 세계의 빛이 땅에 내려와 버리고 내 삶의 현장에 내려와 버렸으니까 그동안 빛으로 역할을 했던 오복이 빛을 발할 수가 없지요. 그 예가 뭡니까 여러분? 아주 가장 두드러진 예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유무상통. 유무상통은 있는 사람들의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회구조는 오복을 추구하는 사회구조는 있는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의 돈이 100사람에 없는 사람의 돈이 모아져서 한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혁명 아니에요? 이 혁명을 보고 마르크스는 공산당 혁명을 일으켰습니다마는 그 공산당 혁명과는 관계가 없죠. 형식적인 틀만 보고 제 멋대로 갖다가 적용을 한 거고
있는 사람들한테 없는 사람에게 흘러가. 이것은 뭐 신라 명가 아니면 조선시대의 명가 뭐 경주 최씨인가요? 그 사람들이 뭐 몇 대에 걸쳐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부유한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이 없게 했다. 이런 덕스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유무상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돈이 돈으로 보이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돈에게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돈이 물질이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아마 처음이었을 것이에요. 유무상통이라는 거. 물질이 복이 아닌 거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붙잡을 만한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천국을 들락거리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국과의 접점을 통해서 천국을 들락거리면서 그 빛의 나라에서 빛에 쏘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집을 빼앗깁니다. 가족이 이별합니다. 사자밥이 됩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도 웃습니다. 그래도 웃습니다. 카타콤 동굴에 들어가서 250년 동안을 대대로 물려가면서 아들 낳고 손자 낳고 증손 고손 낳고 하면서 살아가도 웃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38광땡을 붙잡은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였다는 겁니다. 오복이 더 이상 좋은 것도 아니고 만족할 만하게 해줄 만한 것도 아닌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팔복이 처음과 끝이 첫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이 천국을 갖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 천국은 신학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말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통치라는 것은 왕과 백성,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팔복이 말하는 것은 이 개념 갖고 이 천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의 개념 가지고는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왕과 통치가 아닌 게 아니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위로의 복. 위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옆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조사 때 어쩔 줄 모르고 너무너무 민망해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태전도사 일로 와 옆에 앉히실 때 그 감격과 그 고마움, 이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팔복이 갖고 온 복이 이런 식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게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지불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쉽게 말하면 오복에 대하여 가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복에 대해 다시 말하면 오복을 맛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복을 맛보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늘의 복을 갖게 된 사람들의 특징이 오복을 맛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그저 맛보기만 해도 좋은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통치라고 하는 개념 하나만 갖고는 다 싸잡을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이 뭐냐? 스테반이 돌 맞아 죽기 전에 봤던 그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우편에 인자이신 주님께서 서 계신 그 나라, 천군 천사가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내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지금 개통이 됐다는 겁니다. 내 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3층 천국, 그 천국이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가 봤던 그 천국이 지금 개통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공간, 다른 차원의 공간입니다만은 시공의 차원을 달리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만 그 또 다른 차원의 세계인 천국,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 그곳이 지금 개통이 돼 있다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누리게 되는 복들이 팔복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 아까 위로라는 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옆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떠있던 세계의 빛이 나에게 다가온 것이고 나를 그에게 당겨주신 거예요. 그 빛 덩어리 옆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돈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서. 오래 사는 게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건강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몸에 가시가 있다. 이유를 알았다. 내가 3층 천국을 보고 나니까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몸에다 가시를 주셨다. 3층 천국을 본 자의 마음을 유지하게 해주시려고. 받은 바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고해질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3층 천국을 경험한 그 마음과 행복함과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내 몸에 아픔이 있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크리소스톰이 이 정말 아주 강렬한 사자 후의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직설적으로 가감없이 선포하고 강직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아주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아카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불렀습니다. 도저히 못 듣겠어서. 야, 내가 너 그런 식으로 너 설교 계속하면은 완전히 이 세계에서 추방을 해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 말이 황제시여 저를 추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너를 추방 못하냐? 어디로 추방해도 다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의 집인데 온 세계가 아버지의 집인데 나를 어디로 추방하시겠다는 겁니까? 약이 올랐어요. 바짝. 말에 벌써 약이 오르잖아요. 내가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 친구관계 다 끊어버리겠다. 그랬더니 크리소스톰이 또 한 말이 황제시여 죄송하지만 절대 저에게서 제가 꼭 필요로 하는 친구를 끊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나의 영원한 친구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개통된 사람의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아카디우스 황제가 또 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 재산은 몰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뚫고 들어와 훔쳐갈 수 없는 하늘나라에 내 재산이 있거든요. 알레꼴레리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뿌리난 이제는 그래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죽여버리지 뭐. 저를 죽일 수가 없는 이유는 제 생명은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숨어 있거든요. 있거덜랑요. 죽여도 못하고 살려도 못하고 추방도 못하고 때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재산을 몰수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천국의 개통함을 100분 이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는 겁니다. 특징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얘기를 했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 우리가 평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오복을 먼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그리고 승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세상 오복의 말로 하면 귀라고도 말해요. 귀.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옆에 수석 비서관 되면 존귀하게 된 거죠. 국무총리 되면 존귀하게 된 거죠. 그렇죠? 불행한 게 뭡니까? 국무총리로 천거받았는데 떨어지는 겁니다. 감사원장으로 천거받았다가 사퇴해버리는 겁니다. 합당치 않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대통령 옆으로 가는 게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천국이 개통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서 하나님 옆에 있게 됨을 마음이 느끼게 되고 실감하게 됩니다. 제대로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대통령이 옆으로 오라 그럴 때 아유 대통령 각하 죄송하지만 제 일이 좀 바쁘거든요. 귀찮기만 한 그런 상태.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개통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 이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또 나와요. 제가 이 얘기를 아주 여러분 지겹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에 지겹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불쌍하거든요. 이 팔복 중에 뭐가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지까지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의 파티석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파티석상으로. 천국의 파티석상에 올라가 있는 자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궁궐에 탁 놓여져 있습니다. 아니 이 초라한 왕궁에서 지가 제일인 줄 알고 살고 있다니 이 말이 되느냐? 천국이 개통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오복이 추구하는 모든 방면에서 그 오복이 좋다고 느끼는 것을 도저히 더 이상은 좋다고 느낄 수가 없을 만큼 마음이 하늘의 빛으로 만족하고 기쁘게 돼버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복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팔복이 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복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요즘 교회를 가만히 봐요. 여러분, 이 오복이 팔복으로 극복된 게 아니고 13복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누리지 못했어도 그걸 이상적으로 삼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팔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천국 개통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니까 5복 플러스 13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3복인 교회도 많지 않아요. 팔복을 갖고 오셨는데도 5복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팔복을 갖고 오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13복도 아니고 8복도 아니고 5복으로 머물러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의 진리를 천국을 개통시키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천국 개통 이전에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 하늘에 빛이 있는 것으로 하늘로 치부해놓고 하늘로 갈라놓고 하늘로 세퍼레이트 해놓고 분리시켜놓고 이 땅에서 바글바글거리면서 오복을 추구하고 살던 사람들의 그 오복이 여전히 천국이 개통됐다는 교회 안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복의 문제 이전에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오복 받습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 이제는 더 이상 긴가민가 미루지 말고 아직도 우리 마음이 돈을 추구하고 있고 재산을 추구하고 있고 건강을 추구하고 있고 오래 사는 걸 좋아하고 있고 높아지고 귀하게 되는 거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런다 그러면 그건 사이비 교회입니다. 이제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도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죄로 인정하고 타락을 타락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오복을 추구하고 있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오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이 세상 삶에서 모든 저주로 인해서 주어진 오복의 빈약함, 오복의 박복함이 사라지고 오복을 넘치도록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만 하긴 미안하니까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소재가 어디 있는 거냐는 겁니다. 정말 영혼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복이 뭐냐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아들이라 일컬음.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어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역사가 깁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영원하신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단어보다도 오래된 단어지요. 근데 그 단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내 마음에다 대고 아들아, 너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그 아들이라는 영원한 의미가 담긴 아들을 쓸 때 내 마음이 영원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크리소스톰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 메롱, 메롱. 날 죽일 수 없거들랑. 날 죽일 수 없거들랑. 이렇게 돼버립니다, 사람이. 영원성을 갖게 되면. 그러면 죽는다, 산다, 오래 산다, 짧게 산다, 부자로 산다.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걸 추구해요? 왜 그걸 추구해요? 뭐 때문에? 누가 그걸 추구하라 그랬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복은 뭐냐? 오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으로 바뀌었어요. 필요에 따라 기능할 뿐입니다. 팔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천국이 개통되어서 주님을 접점으로 삼고 주님을 관문으로 삼아서 천국을 마음이 왕래하는 자들이 그 삶에서 팔복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게 뭐라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는 내 명의로 올려놓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필요하면 오복을 동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쓰시는 것뿐이에요. 기능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필요한 대로 썼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됩니다. 왜 돈을 안 주십니까? 필요 없으니까. 난 지금 빚도 많고 뭐도 많고 그런데 오복에 묶여있는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돈을 다 걷어가고 계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헌복에 매여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세복인 팔복으로 천국 개통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오복에서 목을 졸라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말합시다. 저 역시 당장에 먹고 살 돈이 없으면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팔복이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복이 뭔지. 아직도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유무상통의 관계. 집과 재산을 다 몰수하면서도 기쁨으로 안디옥까지 쫓겨가가지고 직업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녔던 그들의 천국 개통을 100% 활용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천국이 바로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천국 개통의 수혜자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현실?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그 팔복을 실제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팔복과 십자가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은 팔복만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 복에 해당하는 면을 오복과 비교를 했다면 내일은 그 팔복이 주어지기 위해서 앞에 조건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이 조건을 염두에 두고 조건이 맞아야 팔복을 누리니까 천국 개통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팔복과 성령님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복과 38 광땡. 하늘에는 세 개의 빛이 있고 그 세 개의 빛에 상응하여서 인간 세상에는 오복이 있었지만은
하늘에 있는 3개의 빛이 이제 땅에 내려와서 8개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38광땡의 삶 안에서 이 세상의 오복은 마땅히 더 이상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마음 상태라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오복과 38광땡, 팔복의 의미가 바로 38광땡이고 팔복의 의미가 바로 오복을 빛을 바르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마음에서 느껴지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는 2011년 새해 벽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복, 어둠의 세계에서 그나마 그것이 빛이라고 느끼며 추구하고 의지했던 오복을 이제는 하늘의 새 빛이 땅에 내려와 허락하시는 8개의 복을 받음을 통하여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1년 온전히 38광의 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